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부활하십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비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이 큰 위로와 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군가 봤더니 10절에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바로 그 주인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법 여자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언급된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사람만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이 무덤을 찾아간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가 봤더니 그 면면이 이제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우리 함께 교독해서 볼까요?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3절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함께 봅니다.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무덤을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들렸어도 보통 귀신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7 귀신이 들끓었던 그런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의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죠. 고침받은 여자는 그 이후로 예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요한나는 또 누굽니까? 요한나를 보니까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위도 좀 있고 물질도 좀 있는, 관직에 있는 사람의 부인이었다는 거죠. 이 요한나는 이제 물질을 들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여인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람은 자기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우리 주님께 바쳤던 그런 사람이죠.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 또 소위 공무원의 아내, 또 예수님께 자기 아들 둘을 바친 이 어머니,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각계각층 아주 다양한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울렸고 또 함께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여인의 행적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그 사랑의 모습, 이건 참 대단합니다. 그 사랑의 열정이 누가복음 23장 55절부터 56절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시신을 장사 지내는 방법은 다양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매장하고 요새는 주로 화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수목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가난하면 이 사람들은 보통 평토장으로 장사를 지내고, 부유한 사람들은 동굴 무덤을 사용합니다. 특별히 선지자나 왕이 죽으면 다 동굴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 그 헌신으로 인하여서 평토장되지 아니하고 동굴 무덤에 안치가 되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람산에는 선지자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선지자들의 무덤 속에 그 상황을 우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는데, 또 그 구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구조나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 보면 무덤에서도 지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굴 무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은신처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은 바로 삶의 거처가 이 무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무덤에서 모임을 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시고 제자들이 도망해서 숨었던 장소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바로 아래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동굴 무덤이다, 이런 얘기도 전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건의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동굴 무덤을 돌문을 만들어가지고 입구를 봉쇄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가지고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다른 곳에 옮겨놓고 부활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야 하는 일, 이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입구가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아갔다가 자칫하면 오해를 받고 그래서 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무덤 근처에 아주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개의치 않고 무덤을 찾아가지요.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그 행동 속에서 나타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절정에 이르고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예수님 사랑이 있었지만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24장 1절 말씀 보면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왜 향품을 들고 찾아갑니까? 향품을 들고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염두에 두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향품은 히라보로 아로마입니다. 진귀한 향내가 나는 식물의 즙을 만들어서 낸 것이 바로 이 향품이에요. 유대인들은 장례 절차에 따라서 시신에 이 향품을 사용합니다. 시신에 사용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 이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자의 행동이죠.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아련한 추억만 있지 주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자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무덤에 막혀 있었던 돌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무덤은 비었습니다. 빈 무덤을 봤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살아있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아, 주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빈 무덤 앞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 속에 자리하고 있었으면 빈 무덤은 부활의 현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말씀이 자리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빈 무덤은 도난의 현장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속에 말씀을 담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은 어떤 사건 앞에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데에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는 말씀이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은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했다요. 말씀에 의지하니까 예상치 못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시침을 떼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때에 바로 뉘우치는 행동으로 돌이킵니다. 말씀이 베드로를 뉘우치게 했던 거예요. 말씀은 회복의 은혜를 줍니다. 여기 본문 24장 7절부터 9절을 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주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할 때에 그들에게 놀라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억해낸 예수님의 말씀이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을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줬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말씀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추억만 간직한 채 침통한 표정으로 죽은 시신의 발을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이 부활신앙이 없던 이 여자들에게 천사가 준 6절의 말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가졌던 소망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낙심도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침통한 여인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도 혹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말씀이 기억나 우리를 소망으로 이끄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 말씀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